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성경 174쪽 본도됩니다. 18절을 제가 읽고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27절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나 너희는 세상에서 멀어가고 우리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이르니 세상에서 너희를 원망하느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에게 원망하느라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와서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의 교훈과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못하게 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이 좀 무겁지요? 주제가 좀 이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 이유를, 그 분명한 근거를 잘 헤아려서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위축되고 또 이 제목으로 인해서 좀 타협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방식이 있고 우리의 룰이 있고 우리의 규칙이 있어요. 의연하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것이 주류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연하게 그들을 좀 더딘다 할지라도 꾸준히 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에 맞는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아서 요한복음 강해가 잠깐 이렇게 건너뛰어서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한 달 전에 이 직전에 오늘 말씀 직전에 주님께서 하신 결론의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7절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 하신 핵심의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먼저 자격도 없는 우리를 어떤 외모나 어떤 우리가 업적이나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말씀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오늘의 말씀까지 진행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기초로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날 현대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핵심 가치, 핵심 사상, 핵심 그 표현은 최고 최상의 가치는
바로 기독교의 용서와 헌신의 사랑이 아닐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요? 용서와 헌신의 사랑. 앞서 우리 이제 찬양팀에 앞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예배 중에는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가 뭐죠? 왜 찬송가를 부르죠? 찬송가의 목적은 그 주체는 대상은 하나님인 것은 동일해요. 찬송가는 그 부르는 이 주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가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복음성가는 뭐예요? 복음성가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은 맞는데 주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맞는데 그 찬양의 그걸 받는 그리고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 아니면 초신자들이지.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거나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듣지 못했거나 좀 믿었다 할지라도 아직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아직 종교는 필요한데 내 삶의 가치관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부르는 찬양이 복음성가예요. 그러니까 전도적 차원, 목적, 선교적 차원에서 부르는 것이 복음성가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에게는 우리의 갖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세계관으로 그들이 미루어 짐작해 볼 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현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 최상의 가치는 용서와 헌신의 사랑. 그 사랑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용서와 헌신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 최고의 규범, 최고의 그 사상이라고 목놓아 그것을 주창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자기네들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착각할까봐 제가 한마디 더 넣었어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와 헌신의 사랑. 그 사상과 가치관으로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그들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있어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율법은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발견되는 사랑은 사뭇 다르거든요. 우리가 성도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면서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것을 무지의 소치요,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는 사랑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줄 수 있고 자기가 무슨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그 사랑의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사랑의 근원은 그 마르지 아니하는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아니하는 가장 순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아니야. 그걸 착각하면서 살아,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함부로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칼날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것을 절대 모릅니다. 또한 세상의 사랑은 기부엔 테이크식 사랑으로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인간 부모의 사랑조차도 자기 자식 혈연이라는 한계적 수식어가 붙는 그 제한적이고 지극히 편파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기 편에서는 사랑이라고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피곤해요. 상대방은 힘들어요. 상대방은 오히려 고통을 받고 착취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주창하는 사랑을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좀 화려하다고, 그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조금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또한 성경은 어둠은 빛이 찾아와도 환영하지 않지만 그리고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은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고 자기를 이렇게 무릎 꿇어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으로 의지적으로 살아가는데 애게 기독교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에게 의지해요. 의탁해요. 마치 의지가 없는 사람, 소심한 사람, 좀 약간 좀 부족한 사람, 더 나아가면 안 된 사람, 우리를 깔보지요. 무시하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받는 대접은 사실상 환영이 아닌 부담이고 칭찬이 아닌 무시와 경멸,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쇼윈도우 그런 모습처럼 나이스하게 표정을 짓지만 종교에 대해서 칭찬해 주지만 자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어떤 대립관계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심지어 배우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첨예한 대립의 관계로 형성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빛을 싫어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기독교와 관련된 기사가 나올라 치면 각종 안티 사이트에서 안티 크리스찬들의 댓글이 난무합니다. 그것은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찬 악한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악담도 넘쳐납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병원과 학교, 고아원과 요양원을 지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좋아하지만 조금만 실수와 죄악을 이렇게 보이게 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크리스찬들을 미워할까요? 왜 세상의 교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물론 목사를 포함하여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모범을 보이지 못한 탓도 있고 교회가 존경을 받지 못할 일들을 한 근거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우리를 질타하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유, 그건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야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우리를 이유 없는 이 부분으로 우리를 손해를 입히고 어렵게 하고 공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문제라고 얘기해서 또 방위 생활을 하게 됐을 때 그 선임 하사가 좀 착취를 했어요. 착복을 했어요. 그걸 제가 당직 사령관한테 보고를 했지요. 당돌하게.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고 또 그 의를 참지 못해서 했는데 돌아온 것은 좀 힘들었어요. 마지막 제대할 때까지 제가 이제 그 장교식당에서 근무했는데 주방장 타이틀은 그거였는데 마지막까지 파티 저녁 10시, 11시까지 그걸 남아서 다 제가 주관하게 했어요. 왜? 해야 됩니다. 우리 이걸 감당하게 됐죠. 여기도 좀 죄송하지만 주차장을 우리가 벌써 지금 한 3개월 넘게 캠페인을 벌이고 우리가 주일날만 평일은 써도 되고 주일날만 좀 우리가 쓰겠다 양해를 했는데도 여전히 주차장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 지금은 좀 깨끗하지요? 여러분 아침에는 지저분해요. 왜 일부러 교회라는 걸 알면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한편으로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천사가 아니에요. 왜 우리를 무시하지? 왜 우리를 경멸하지? 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한두 번은 그런 마음들이 좀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 안 믿는 배우자가 괜한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좀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빌미로 해서 좀 무엇인가 자기를 편하게 하려고 하고 그걸 조건으로 자꾸 이용을 하려고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하는 줄 알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줄 알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았다고 감사해야 되는데 함부로 지적질했다고 이 비난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추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그것이 수면 위로 그 갈등이 드러나면 여지없이 예수님을 부정하든가 악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는 이 구원관의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요? 구원관의 역사예요.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어떤 역사관이에요? 역사가 히스토리잖아. 예수님의 역사잖아.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역사야. 신앙의 역사, 구속관의 역사인데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유물 역사관이에요. 전적인 유물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아니, 공부하셔야 돼요. 거기에 함몰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양상은 그 사상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여러분도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알지만 구원관의 역사관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사상의 근저를 알아야 그들이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아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가 똑같이 미워할 수 있나요? 그래서는 안 되지.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와 헌신의 사랑으로 다가가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힘을 키워야 돼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용서와 헌신의 사랑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줄 알아요. 그러니 맨날 초신장 같은 신앙 가운데 머물러서는 어떻게 그 영적인 파워를 보일 수가 있어요? 천만의 콩떡이지. 안 돼. 역사 가운데 제국주의 시대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제국주의들이
식민지를 정복하게 될 때 어떤 방법을 제일 책략으로 썼지요? 선교사들을 먼저 보냅니다. 왜 선교사들을 보내지요? 선교사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무슨 계몽사상도 버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뭐 괜찮거든? 근데 나름대로 자기 종족과 민족의 종교가 있어서 그것이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선교사를 핍박하고 결국은 순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본국에서는 누굴 파송하지요? 자국민을 죽였다고 함대를 보내요. 이게 한포의 교회예요. 이게 제국주의들이 선교사를, 기독교를 기만하고 이용한 세계 역사에 입증되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2000년 전 세상이 왜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십자가에서 처형했지요? 그분이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세상에서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진리래, 예수님만 빛이래, 이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빛이라는 영적인 접근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일시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그 사실과 세상이 본질적으로 빛을 싫어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안 믿는 자들로부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 실수와 허물,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까닭 모를, 이유 모를 그런 핍박과 손해를 받고 의심을 받고 질타를 받으면 오히려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답소리 이거밖에 안 나오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기도의 응답에 축복도 주시지만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년, 제가 기간은 말해서 죄송하지만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초신자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지, 그것을 진리로 알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부모의 젖이나 먹고 동냥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믿음의 최전선에서 후방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초신자들을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최전선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영적 전사인지, 신앙에는 날마다 그 진보를 나타내셔야 돼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과 까닭모를 이유를, 이런 원인을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단계마다 발달의 과정을 거쳐야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세상은 지금
잘 먹고 잘 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내세를 바라보며 구원의 완성, 성화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까닭모를, 이유 모를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뤄내 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미워하고 모함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달라요?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으로 이렇게 정치 판도가 갈라지지요. 당파로 갈라진 것 뿐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지금 나이스하게 서로 지낸다 할지라도 결국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어떤 갈등이 첨예화된다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도 구원받는다. 진리가 없어요. 상대성이 그 유명한 가수 GD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 노래 있잖아요. 세상은 거기에 환호성을 질러요. 이제는 진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하지 않아.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으로 판가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소속이 다르다고 결국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를 때 우리를 공격하고 악용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소속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헌신의 사랑을 오히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서는 것이 기독교인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 멘탈이 강해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 최고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영적 파워,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박수쳐 주지도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연히 그 좁은 길, 그 신앙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열을 가늠하지만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모습으로 주님이 칭찬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이 씻겨나가는 그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 번째 제목입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세상이 우리 성도와 교회를 싫어하고 핍박함으로써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어. 공간이 없어. 그러니 다른 것들로 소멸될 것으로 사라져버릴 것으로 아침 안개처럼 희미해진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헛된 것이지. 그들에게는 물질과 권력이 곧 신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을 추종하는 것은 단순히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 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알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한계적이고 부족한 것을 알거든요. 그러나 신에게 숭배하고 싶은 자존심은 없어요. 그러니 자기네들끼리 뜻이 맞는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끼리 의기투합을 하지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사상, 철학, 종교, 그것이 우상입니다. 더 나아가 그 우상을 만든 그 대적은 마귀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몰라요. 신앙 처음 하는 분들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에서 감사할 뿐이지.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사령탑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바라볼 줄 알아야지.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여기 권사님들, 안수집사, 직분자들 그냥 뽑는 것 아니에요. 이들이 영적 간부들 아닌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그럼 교회는 오래 못 가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용기를 내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의심과 미움, 핍박을 능히 감당할 힘을 키워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해주고 있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믿는 가족들과 또 안 믿는 친인척과 또 직장 동료에게 까닭 이유 모를 또 손해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진리와 영생을 소유한 우리를 통하여 용서와 헌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를 통해서 증명할, 입증할 빛의 자녀로서 연하게 이 더운 여름에도 복음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소설가 고 박원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좀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신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죽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촌철살인처럼 이 문구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그 무게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또 같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후자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그가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바꾸어 말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생각과 경험에 더 앞선 선행, 그 주님이라고 인정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박완서 선생님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외에도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언젠가는 반드시 정면 대치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믿고 우리의 성정이 다듬어지고 더 성화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질이 낮은 인성과 성품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찾아 아무리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을 무시하고 망각한다면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 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을 대놓고 박해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박해했죠.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나요? 사울이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교회를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바로 나라고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생명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주어졌다고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티끌 같은 인생, 그것을 꼭 집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영을 건드려 주시고 그리고 현재가 아닌 저 내세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설레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 오히려 우리가 주님 편에 있다고 미움받고 손해보는 것에 거기에 징징거리지 아니하며 거기에 더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연단받은 뒤에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름 시작되었습니다. 곧 지나갑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유혹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와 헌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연하게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